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청컨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를 줬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에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수고를 줬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라, 벌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이끌리고 사단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만이, 주님 앞에 와야만이 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를 줘서 사단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와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은, 언제 쉼을 누릴 수 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려면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가야 쉼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쉼을 누리려면은 배워야 쉼을 누리지 그냥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근데 이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쉼을 누리는 법을 하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을 때 내게 만 가지 문제가 있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게 가서 쉼을 누리는 법을 하나 배웠을 때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중국 집사 장로의 수련회는 중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중국 형제자매님들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10명 이하로 모여라 해서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천교회에 와서 자기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곳에 와서 큰 예배당에 그다음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특히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런 수련회에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배당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와서 또 우리 부엌에서 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음식을 해주니까 다들 너무 좋다고, 너무 맛있다고. 또 뒤에서 봉사하는 손길, 이분들은 막 바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룹 교제, 말씀, 잠시도 이제 쉴 틈 없이 그런 모임을 가지니까 또 뒤에서 우리 형제자매님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손길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은 저렇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 3번씩 1시간 이상씩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날락한다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렇게 이분들이 기뻐하시고, 또 그 다음 이번에는 지역장 목사님들, 구역장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룹별로 그룹 교제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사역자가 없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나서 한국으로 다 돌아오고 나서 이 모임이 그리웠는데 사역자를 일일이 개인 상담해 주듯이 그룹 교제를 하루에 3번, 아침에 2시간, 또 오후에 2시간 반, 저녁에 또 한 1시간 반, 이렇게 계속해서 그룹 교제를 하고 또 틈틈이 개인 상담도 해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모임을 보면 지난 홍콩에서 사역자 모임을 가지고 또 인천에서 집사 장로회 모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중국 교회를 참 우려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추방돼 나왔기 때문에 중국 교회를 돌아보기가 어렵고 중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고 중국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걱정을 한 거죠, 보면은.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보시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국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전부 다 대륙을 하나씩 맡아서 담당을 하는데 저는 중국하고 인도를 맡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나라는 2나라지만은. 그래서 인도도 이제 자주 가고 또 중국도 이제 돌아봐야 하는데 이 큰 중국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담당했다고 해서 내가 이 중국을 책임지려고 하면은 내가 몇 군데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을 다 나눠가지고 지역장 목사님들 다 이제 들어갔다 오시라고 그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또 구역장 목사님들도 다 배정해가지고 또 구역장 목사님들도 다 들어갔다 오시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종들에게 맡기고 종들의 은혜를 입으면 참 쉬워요, 보면은.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사역이 너무 쉬운 거예요. 중국을 담당한 것도
내가 할 것이 없도록 박 목사님 와서 다 말씀 전해주지요. 지역장 목사님들 중국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 돌봐주시죠. 이번에 또 구역장 목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제 그룹 모임을 인도했으니까 그 지역에 또 다들 제가 가라고 말 안 해도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의 집사님들도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매 결혼 맺듯이 맺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가라고 안 해도 한 번씩 들어갈 참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 됐죠, 보면은.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쉬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교회를 맡았을 때 중국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가 들려오는데 이번에 집사 모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어느 날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은 어떻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성경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있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이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고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의 은혜를 읽고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지 아느냐?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을 하셨고 인간이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셨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심이 오는 거예요. 왜냐? 박 목사님은 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온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상여를 맬 때 키 큰 사람 앞쪽 뒤쪽에 있고 키 작은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상여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간다. 나는 이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구경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 안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당신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부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지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바꾸십시오. 중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인도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바꾸시는 걸 보는 거예요. 홍콩에 사역자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 1년 중에 박 목사님 일정 가운데 이렇게 2주간을 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목회자들 1000명을 모으고 칸타타를 하면 인도에서 립싱크로 이제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쯤 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일정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 일정 빼기가 어려운데 오늘 밤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잠비아에 가시게 됩니다. 갔다가 스와질랜드나 이쪽에 이제 또 들리셨다가 미국으로 바로 한국으로 안 오시고 미국으로 바로 이제 또 가시는데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 참 신기하게 중국 목회자 모임을 위해서 또 중국 집사 장로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더 감사한 것은 그냥 목사님만 혼자 가셔가지고 목사님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역장 목사님들 모시고 홍콩에 같이 갑시다 초청을 했는데 지역장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가시겠대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갑시다고 하니까 그래 뭐 가지 뭐 하면서 지역장 목사님 대부분이 이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회한다고 뭐 지역장 목사님 아니라도 강사 한 분 초청하려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강사 한 명을 뽑으려고 해도 한국에서 어려운데 지역장 목사님들을 대거 초청해서 홍콩에 가는 이거는 그냥 되어질 수 없어요. 보면은 또 이번에도 구역장 목사님들 여러분이 오셨는데 15개 그룹이 있으니까 최소 15명의 구역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 가운데 그룹을 인도할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우리 마인드 교육할 때 강의 듣고 그룹 토의하고 발표하듯이 그러면 뭐 그룹 리더나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래 최대한 초청을 해보겠지만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초청한 분들 이분들 오시면 저게 초청하니까 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지역장 목사님들도 여러 분이 오시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보시고 목자 없이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들 유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잡아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홍콩에 200명이나 되는 목회자 모임, 이번 중국인 380명 되는 중국인 모임, 여기에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쉬고 아마 제가 제일 한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쉬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내가 이 말씀 하나를 배우니까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운 거예요. 다른 대륙을 맡은 목사님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니 거기는 선교사님들 다 있고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선교사님들 다 나와버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중국 이거 잘못 맡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중국을 어떻게 다 돌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돌아본다고 해도 제 힘으로 돌아볼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중국 교회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담당은 했지만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주어지면
수고하라고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라고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주님이 쉬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하면 문제를 내주면 반드시 그 문제 풀이법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법을 딱 터득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선생님이 숫자를 바꿔가 내놔도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식대로 딱 풀어가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 풀려면은 뭘 많이 해봐야 되는지 압니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많은 연습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봐라, 이것도 풀어봐라, 이것도 풀어봐라. 많은 연습 문제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잘 안 풀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주님은 야, 그거 똑같은 공식이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네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그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전에 네가 풀었던 공식 똑같이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뭔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 또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너 전에 풀어봤잖아. 그 공식 똑같이 대입하면 돼. 제가 이번에 중국을 보면서 야, 내가 오래전에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리고 내 마음에 쉼을 누렸는데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 13억의 인구가 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수만 명이 되는 이 중국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다 돌아보느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식 하나 대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바꾸는 섭리가 있고, 나는 그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는 그 하나 배우게 되니까 내 마음에 쉼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시간 마치 꼭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극을 보듯이 목사님이 막 그 연기력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실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중국 형제자매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에스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덧 문제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스러웠죠? 예,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 오시고 이제 집회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합창이 제일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합창단이 합창을 했는데 사역자님들이 합창을 듣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난 처음에 중국 형제 자매들이 특송을 준비해서 노래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아는 자매들이 있던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노래를 늘 들으시고 하니까 수준이 훨씬 높으시죠. 목사님은 뭐 못한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래도 형제자매들 다 마음 쏟아서 어렵게 시간 내서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음악학교 합창단을
음악학교를 2번 부르는 걸 보니까, 보통 한 번만 부르거든요. 2번 부르는 걸 보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이제 이 정도 하면 알겠죠. 보면은 요즘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서 합창단 찬양을 듣다 보니까 웬만한 찬양을 들으면 이제 수준이 이제 탁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이 이거 합창단 막 너무 못하더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이 권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걸 구분할 줄 압니까? 이제 우리가 합창단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우리 합창단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합창단이 편곡이 많이 된 곡을 노래했는데 권 목사님 같은 분이 들으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연습은 좀 덜 됐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좀 위로는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합창단을 인하여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더 많이 이야기하면은 다음에 합창단 노래하기 힘들어지니까. 제가 도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도전을 하라고 하니까 도전을 하는데 엉터리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을 그냥 아무렇게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롭게 도전을 맞지만은 그걸 무대에 쓸 때는 충분하게 연습해가지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탁 쓰는 거지, 연습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래 돼가지고 탁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간 이제 우리 합창 단장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냥 무조건 고 해가지고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보면은 다음번에는 도전을 하되 충분한 연습을 해서 완성미가 있는 이제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뭔 미완성 교향곡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미완성 합창이 아니고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쏟고 해서 이제 해야 하는데, 제가 중국 형제 자매들은 이번 집사 장로님들이 여기 한 번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공안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 갔다 오면 너 어려울 거다.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은 아예 여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넌 나가지 말라고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의사인데 의사 면허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럼 의사 면허까지 빼앗겼는데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뭐 중국은 뭐 야매로 하는 건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전혀 마음에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 같으면 세상에 내가 이 의사 면을 어떻게 딴 건데 내가 신앙한다고 주님 섬겼는데 주님 왜 의사 면을 빼앗아 갑니까? 하고 막 원망할 텐데, 중국 형제는 참 기해요 보면은. 그 사역자들도 구치소에 유치장에 한 달씩 들어갔다 오는 것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별 몇 개다, 나는 별이 2개다, 별이 3개다 이러고 사셔요 보면은. 그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합창단을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비하면 뭐 지금 뭐 직장에서 좀 빨리 나온다 해서 뭐 월차를 낸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 거기서 뭐 구치소를 가야 되냐, 유치장을 가야 되냐, 뭐 면허를 빼앗기냐, 형제 자매들이 여기 한번 나오는 게 비하면은 마음을 쏟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합창이 잘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너무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 바꾸시네요. 중국 교회가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왕의 명령 앞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역이다. 왕이 와서디를 이 잔치 앞에 나오라고 명했고 결정을 내리고 명했는데 그 앞에서 와서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반역인 거예요. 대적인 거예요. 근데 와서디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그 뜻과 다른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대적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판단 앞에 교회의 판단 앞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들이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는데 중국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또 집사 장로님들 마음에 야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나가면서 한국교회의 마음을 흘려받고 한국교회와 같이 흘러가는 부분에 마음이 연결되니 너무 소망스럽고 제가 마지막 날은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큰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 중국에 한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에 뭐 길림성도 있고 요령성도 있고 사천성도 있고 성이 많은데 한국을 그냥 한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줘버렸습니다. 중국에 그날 아침에. 그리고 박 목사님은 한국 성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오면 되고 어차피 중국 내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보면은 워낙 중국 땅이 크니까. 그래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형제자매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한국 가져라고 제가 줘버렸거든요. 졸지에 제가 매국노가 됐습니다. 한국을 중국에 그냥 줘버렸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중국에 박 목사님 계시네. 어디에? 한국성에. 예? 한국성. 중국에는 성을 다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도가 아니고 성으로 나눠놨는데 한국성 하나 이제 더 추가해가지고 가져라고 드려버렸습니다. 뭐 혹시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중국과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같이 흘러가니까 중국교회 이제 또 복음의 역사 일어날 것을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으면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에는 내가 쉼을 누리는 법을 배웠는데 죄삼을 받고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쉬는데 어떤 부분에는요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쉬지 못하는 데는 몇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맡기고 쉬면 되는데 왜 마음에 쉼이 안 오느냐? 왜 마음에 쉼이 안 오느냐? 그건 주님이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행위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 생각을 해요. 병이 들어도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고 반드시 사단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냐면은 행위와 결부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행위와 결부시켜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도울 거야,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내게 역사 안 할 거야, 내게 은혜 안 베풀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나를 치시는 거야. 행위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나를 따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좀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난 안 된다, 나 안 고쳐진다, 나 안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1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자기 소년들과 함께 제사장 앞에 갑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고 또 급히 내가 도망감으로 여기에 뭐 칼이 없냐 무기가 없냐 하니까 다른 무기는 없고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그걸 먹었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행위가 결부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성경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2절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들은 행위와 결부되어 있지, 이들의 마음이 행위와 결부되어 있지 믿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대부분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조상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고 하고 하죠. 그렇죠? 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행위와 결부되어서 내가 뭔 죄를 지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고 보니까 별거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지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내 옆집에 사는 누구 엄마는 나보다 더한데 그럼 왜 저 사람 어려움 안 당하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지었는갑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옆집에 순이 엄마도 앞집에 철이 엄마도 나보다 더한데 저 여자는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전생에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군 받기 전에 말입니다. 해보셨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자꾸 행위와 결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행위와 결부시켜야 되는 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행위와 전혀 상관없게 하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 행위 보지 마시고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딱 붙이면 우리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뭐 필요한 거 뭐도 필요하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챙겨주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에 해외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을 걔가 이거 필요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그놈 자식 뭐 필요한 것도 많네 하고는 이제 챙겨주겠죠? 그죠? 예. 누구 이름으로 그걸 구하느냐?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행위 1%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이 부분에 일을 할 걸 믿는다는 기도예요. 그걸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 붙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네 행위와 상관없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게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행위가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게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행위를 집어넣어요. 대부분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돌아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내가 뭘 잘못했는고가 아니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그 공로, 그걸 100%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였지, 내가 나를 고치고 다듬고 돌이키고 행위를 좀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고쳐야 됐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두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제 초교파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자기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지요. 예, 얼마든지 오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가지고, 수원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서울 대전도 집회 오셔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은 그렇게 한국 교단에 얻어맞는데, 이단이라고 얻어맞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도대체 비결이 뭔지 배우고 싶다. 또 분당의 어느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 모임에 오고 말씀 너무 좋으니까 집회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목사라는 것만 밝히지 마시고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만 전하면 돼. 아무 문제 없다고 가서 이제 탁 집회를 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좀 해달라고, 교사 보내가지고 주일학교도 좀 해달라고. 그래 가서 이제 주일학교도 해주고, 기쁜 소식 선교회 이름만 안 쓰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 문제 안 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오전에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이제 또 아프리카로 가셔야 되니까 할 일이 많다고 오후 시간에는 절더러 이렇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사회 보는 목사님이 기본소식 선교회 총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총회장 목사가 너무 젊지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하니까 순번제로 하니까 순번 걸리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총회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 터지면 총회장이 불려가가지고 맨날 이제 일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임기 빨리 끝나고 딴 사람 하기를 바라지. 딴 데는 막 총회장 되려고 막 싸워요. 보면은 우리는 서로 하라고 줘요. 보면 참 좋은 교회죠. 예. 말씀을 전하면서 첫 시간에, 오전 시간에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죄 다 사함 받았으면은 뭐 죄 막 지어도 되냐?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면 안 되지요. 목사님께서 아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좀 말씀이 좀 마음에 세워진 사람은 의롭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이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면 안 되지요. 큰 소리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초교파 목회자 모임에 가서 보면 목사님 말씀으로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분들이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틀렸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막 안 살려고 그러면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막 살려고 하면 막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도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전에 사단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살려고 하면 막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인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내가 저렇게 하지.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끝에 가보니까 아직도 자기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쉬운데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이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행위 1%도 포함되지 않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위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거 믿어요? 믿어요? 예.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죠? 예. 여러분 행위 1% 포함되지 않고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참으로 너를 도우마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일을 하시겠나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주님 내게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안 했다고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할 때 예 주님 나도 의롭습니다 하는 게 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의롭다 하는데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요 하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의롭다고 할 때, 예, 주님, 나도 의롭습니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나도 거룩합니다 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다고 할 때, 예, 나도 온전합니다 하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무사님 심홍섭 전도사 간증을 자주 하는데, 말씀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온전하다고 할 때, 예, 주님, 나도 온전합니다 하는 게 합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주의 힘이 흘러오고 주의 역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겠나? 야, 네가 엉망인데, 네가 개판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너에게 역사하겠어? 주님 일 안 할 것 같은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일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무엇 때문에? 행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주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이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고, 그건 놔두고 일단, 내가 이 행위를 바꾸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행위를 바꿔봐요. 주님이라는 것.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마음,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꿎은 자기 무남 동료 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입다의 소원이 뭐냐면 머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자로서 늘 멸시천대를 받았고, 어릴 때는 형제간들이 잘 지내, 어느 날 철이 들고 형제간들을 보니까 입다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게 집에 수친 거예요. 왜? 기생이 낳은 아들이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의 재능은 뛰어나고 능력은 뛰어난데 출신 성분이 서자라는 거,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 좋은 날이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하니까 입다의 인생에 이제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입다의 인생에 드디어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왔는데, 아니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전쟁에 나가서 병신대가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온전하게 돌아와야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살아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자, 입다의 집에는 입다의 원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 입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 희생시키면서라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위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승리를 하게 하면 너는 내한테 뭐 줄래? 하나님은 조건부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행위를 고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조건부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줬으면 끝까지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분입니다. 제 마음에 최근에 제 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근데 내가 종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선이 꺼지는 거예요. 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내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었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래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 내게 말씀 하나하나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음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에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 보기 안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바꾸신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바꾸십시오.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잘못한 행위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소망이 되는데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사역을 처음 하면서 내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셨고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주님이 친히 이루셨지.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하나 또 말씀과 연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행위와 결부시키면서 여러분 마음을 절망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 하나를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 안 하지. 네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 너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지. 내 마음에 그 생각과 연결되면 내 마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떠올리면, 말씀과 연결되면 내 마음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과 연결되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소망과 연결되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쉽게 내게서 그냥 올라오는 생각과 연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하면 내 마음은 부정적으로
내 마음은 절망적으로, 내 마음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지, 내 행위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미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죽어야 마땅하지.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이 행위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믿음과 결부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일하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 행위와 결부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행위를 고친다고, 여러분 자신을 다듬는다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친다고 한없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심홍석 전사님 감정처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럼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 파는 예를 들면 마당에다가 만약 우리가 마당에 정화조를 하나 더 만든 땅을 판다고 합시다. 5m, 가로 세로 5m, 깊이 5m 땅을 판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땅을 잘 파겠어요? 삽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삽질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살아서 삽질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고 삽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고, 누가 땅을 잘 팔까요? 누가 땅을 잘 팔까요? 틀렸습니다. 포크레인 부르는 사람이 잘 팝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보면. 누가 땅을 잘 판다고요? 예, 포크레인 부르는 사람이 잘 파요. 신앙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온전하냐 온전치 않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하느냐, 포크레인 부르는 사람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너 오늘 가서 무슨 설교 들었냐? 포크레인을 불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믿음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삽질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어리석죠? 그렇죠? 삽질 배우고 있는 거 어리석죠? 아이고,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하고 삽질이라도 배워야 돼. 땅을 파야 되는데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땅 파겠어요? 내가 할 줄 몰라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국 교회를 담당을 했지만 나로서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부르고 지역장 목사님들 부르고 구역장 목사님 부르고 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 행위를 결부시켜서 이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두고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내 행위가 온전하냐 온전치 않느냐,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일 못하는 거 아니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일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음 편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사단은 넌 믿음 가져도 소용없어, 네 삶이 엉망이니까 주님 네게 일 안 할 거야.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하고 그 다음 7절, 12장 7절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12장 7절 마태복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제사들을 보면서
뭐 예수님 제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들의 행위를 문제 삼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자비는요, 긍휼은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한다고요? 주님이 뭘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해요, 긍휼을 원해요?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해요, 자비를 원해요?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시골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내가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노년에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도록 아들이 나무 해오고 밥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 하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우리 동네 효자 났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렇게 어머니를 섬길까? 아이고 누구네는 참 좋겠다. 자식 저렇게 효자를 둬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저렇게 아들이 지극정성 어머니를 섬기니.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좋다 그래 참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 좋다 하는데 마음에서 막 기쁨이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걸 그러고는 효도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아들이 그날 농번기가 돼서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또 밭에 가서 일도 해 너무 바빠서 어머니 저 너무 죄송한데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밥상을 차릴 시간이 없는데 어머니가 좀 밥상을 좀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알았다 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표정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기뻐하러 가서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을 들고 와서 아들 앞에 탁 차려놓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에요. 그때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베풀길 원하구나.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효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얘야 알았다. 밥하고 밥상 차려고 어머니 설거지 해주고 나무를 한 짐 해오고 더우니까 아이고 덥다. 어머니 발 좀 씻겨주세요. 어머니가 막 찬물을 떠와가 아들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나쁜 놈 같은 저 노모를 부려 먹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모든 걸 다 해줄 때보다 아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행복한 거예요. 모친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자식을 위해서 베풀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베풀면서 행복한데 전능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제사로 받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걸 받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베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싶어 한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 행위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나중에 김기성 목사님 스토리 일생을 영화로 만드는데, 영화로 만들어지면 영화관에 가서 볼 날이 올 텐데 정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자식 한번 보고 싶어서 간절히 자식을 찾아가는 자식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도소에서 사고 쳐서 독방에 수감되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다음에 또 이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에 자식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자식 못 만나게 해주냐? 그 면회실 바닥에 들어 누워가 나 자식 안 만나게 해주면 나 집에 안 간다고. 교도소장이 나와서 그 사태를 수습해서 특별히 이제 면회를 하게 해줬는데, 이 어머니 마음에 자식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식 뭐라고? 어려서부터 마늘 도둑질에, 어려서부터 사고라 크는 사고는 다 치고, 다 커서는 교도소 가서 그렇게 부모 속 썩였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도 부모 마음에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베풀고 싶은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제사를 받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푼어치도 안 되는 여러분의 올바른 행위, 그거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듯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님은 베풀고 싶어 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행위와 결부시켜서 네가 그 모양이니까 주님 네게 일 안 할 거야. 야 인간아, 너같이 그래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겠어? 술부터 끊어라. 아니요. 주님은 값없이 은혜로 내게 일하시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이 아니니까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심홍수 형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 주정뱅이로 살아온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게, 이러니까 주님 일 안 할 거라는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주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 우리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행위와 결부되는 그 마음을, 사단은 행위와 연결시켜서 고리를 연결하는 그 마음을 끊고,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오늘 내게 믿음 갖기를 원한다. 땅 잘 파는 사람이냐 못 파는 사람, 누가 땅을 잘 파냐? 아니, 삽질 잘하는 사람 땅, 아니요, 그거는 행위로 할 때 그렇고, 포크레인을 부르는 사람이 땅 잘 파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위의 세계에서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내게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일지라도 내게도 주님 일을 하시겠네 그러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주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행위와 결부시켜 놓으면,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연약함이 있고, 또 다른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일할 거라는 믿음을 못 갖고 주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의 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와야 되고, 주의 힘이 와야 되고, 주의 도우심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우리 행위의 온전함이 그걸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혀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건 주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짐만 우리에게 내게 넘기라 내가 받을게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쉬지 못하는 것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나? 나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게 주님 역사하겠나?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돕겠나? 마음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형편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렵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전능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전능한 주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1%의 내 행위도 포함되지 않고 100% 은혜로 값없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왜 해결 안 되겠냐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할 때 역사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옵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옵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인함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게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에게, 이런 온전한 나에게 주님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주님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영원히 온전케 된 그 온전한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형편없는 나로서, 육신적인 나로서 이런 형편없는 나로 살면서 네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 역사하겠냐? 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네게 어려움을 주지. 네 행위를 바꿔봐. 네 행위를 고쳐봐. 그러면 주님 너에게 일하실 거야. 그거 고치느라고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삽질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삽질 배우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포크레인 부르면 될걸. 여러분 마음을 믿음의 세계로 옮겨오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역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 해서 주님 역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끊는 겁니다. 결별을 하는 겁니다.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히 온전케 된 거기에 연결하고 보면 그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를 도우신다. 내게 능력이 온다.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다.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걸 하나님 보시 좋았다고 바꾸신다. 내게도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나도 그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온전케 된 사람이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넌 육신적이라서 안 돼. 넌 교만해서 안 돼. 넌 너무 게을러서 안 돼.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행위와 결부시켜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지만은 그 모든 걸 한 방에 날리는 게 뭐냐면은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육신적인 것 그냥 두고 믿음 가지십시오. 박 목사님이 심홍섭 형제에게 이야기할 때 술 한 잔 딱 마시고 술잔 내려놓으면서도 온전하다고 믿음만 가져라.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야 쉽지.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지. 처음에 어설프지만은 온전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술이 끊어지고 수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육신적인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12만 명이나 되는 칸타타 순회 공연에 무대 그
그 목수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무대를 제작하고,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우리 선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미국 칸타타 순회 공연인데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도 행위에 매여 있으면 시골에서 여전히 술병과 뒹굴면서 술을 먹고 있을 겁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행위와 결부된 것을 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조금이라도 행위를 포함시키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이런 나를 언제 바꾸나, 이런 내가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하는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래서 주님 내게 일 안 하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쉽고 정말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아무나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지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래서 주님이 쉽다고 하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거 하나 배우라는데 이게 얼마나 쉬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일하는 주님, 영혼이 온전케 됐기 때문에 주님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내게 은혜 베푸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역사가 옵니다. 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놓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러분을 돕고 역사하고, 모든 걸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쉼과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